좋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위험한 것 이룰 때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우리 인생, 아버지 오늘날까지 지키시고 주의 이름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마무리도 끝까지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이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위 발의 힘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야곱이 이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해 가고 있음을 느꼈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건 뭐냐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축복을 할 때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밉게 자녀들이 해도 복을 비는 게 부모의 할 일이죠. 얼마나 불효자식들이 많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고, 특별히 언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느냐 할 때 우리는 어렸을 때 해야 돼요. 어렸을 때 교육을 시키면 80살이 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3살 버릇 80 간다고 그러죠. 어렸을 때 부모 공경하는 거, 어렸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어렸을 때에 11조 드리는 거, 어렸을 때 주일 성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믿음의 기본을 잘 해서 전수하게 되면 자녀들이 커서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 교육을 못하고 우리는 언제 하려고 그러냐면 컸을 때, 어른 됐을 때 하려고 그러는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며느리 마음 한번 바꿔보려고 애를 써봐도 되는 거 안 돼요. 며느리 이미 컸어요. 큰 사람 됐는데 그 며느리 언제 교육을 했어야 되느냐? 5살, 6살 때 교육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집안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 이렇게 결혼시켜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거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가문을 보죠. 사람들은 집안을 보고 가정을 보고 이렇게 하게 되죠. 특별히 좋은 가문일수록 뭐가 이제 교육이 되어 있냐면 언어가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 그래서 쓰는 언어가 좀 곱고 이렇게 배려성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막 던지는 말, 세속적인 말 쓰지 아니하고 이게 하면 이게 교양이 있는 거잖아요. 교양이 어디로 흘러나오냐면 언어 통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어 교육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사람이 편하면
자기가 익숙한 말이 튀어나와요. 자기가 잘할 때, 성장할 때 쓰던 고향 말이 튀어나오고 익숙한 말이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그 익숙한 말이 자기 근본이에요. 자기 중심인데 그때 그 말이 하는 말이 좋은 말,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말, 진실로 하는 말, 성실한 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교양이 있는 집의 사람이다. 근데 그거이 맞아요. 그래서 사람을 좋은 집안인지 그렇지 않은 집안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금방 대화를 해보면 나타난다는 거죠. 열길 물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잠언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걸 끄집어낸다고 했어요.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 형들의 마음을 테스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형들의 마음을 여러 번 테스트해 봅니다. 그래서 베냐민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고 있나도 알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형제들하고의 관계도 어떤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은잔을 이렇게 넣어 보아 가지고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유다가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볼모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요셉은 이제 형들이 변했구나,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아버지가 이 베냐민과의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면 안 되고, 이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대신 볼모로 잡고 우리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요셉이 읽어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그때서야 밝힙니다. 이거를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그게 비밀입니다. 비밀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추려면 감추는 거죠. 깜짝같이 감출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것들을 드러내게 한다는 사실이죠. 자,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는 제일 먼저 태어났고 탁월하게 태어났어요.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르우벤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3절에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 르우벤은 시작을 멋있게 했어요. 야곱의 첫째 아들로 시작을 했고 장자로 시작을 했고 야곱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위풍당당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시작은 너무나 멋있었던 르우벤입니다. 시작이 멋있어요. 사람은 시작도 좋아야 되고 끝도 좋아야 되죠. 기왕에 선택을 하려면 시작이 좋아야 될까요? 끝이 좋아야 될까요? 선택을 하려면 우리가 시작할 때 시작도 좋아야 되겠죠. 가문이 좋아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다든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멋있게 시작했다가 마무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도요, 마무리를 잘하고 멋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무리 잘 해야 돼요. 마무리 잘 해야 돼요. 일본 말로는 시아게라고 그러죠. 시아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뛰어나게 잘했던 게 뭐냐, 옛날에 보면 사기 그릇을 만들어도 그렇고, 우리 그 대만에 있는 친구하고 내가 대학교에서 룸메이트로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마스터 디그리하고 저는 이렇게 학사, 그러니까 바첼러 디그리 할 때인데 같이 기숙사에 있는데 대만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제 사과하고 한국제 사과가 뭔지, 다른 게 뭔지 아냐? 그래서 모른다고. 일본제 사과가 비싸게 받고 한국제 사과가
좋긴 좋지만 비싸게 못 받는다는 거예요. 첫째, 사과 박스가 일본 거는 깔끔하고 좋대. 이게 대만 사람의 얘기예요. 대만 사람. 두 번째로 박스를 열면 일본 사과는 처음부터 이렇게 밑에 있는 단계까지 한결같대요. 그러니까 좋은 사과가 위에 쫙 있는데 그 밑에도 똑같은 질이고 그 밑에도 똑같은 질인데 한국 사과를 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과를 보면 위를 뜯으면 제일 좋은 거가 쫙 있대. 윤이 반짝반짝만 하고. 근데 그 밑으로 들어갈수록 질이 안 좋고 나중엔 썩은 것까지 이렇게 기스가 나고 썩은 것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하고 끝이 달라서 한국 사과를 가치를 매겨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과는 비싸게 받는데 한국 사과는 비싸게 받지 않더라. 이건 몇십 년 전 얘기죠. 80년대 얘기예요. 80년대. 지금은 달라졌죠. 지금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삼성도 소니 못지않게 깔끔하게 시하게 잘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 한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잘 한다는 거예요. 3류 국가의 물건과 1류 국가의 물건이 다 뭐가 다르냐? 시하게. 마무리, 파이널 터치가 중요한 거예요. 파이널 터치. 옛날에 그저 렉서스 차 처음에 나왔을 때 여러분 그 선전 보셨죠? 이렇게 구슬 하나가 이렇게 렉서스 차 그 이렇게 에지를 갖다가 쫙 이렇게 이었는데 거기가 쫙쫙 굴러갑니다. 싹싹 아무 문제 없이 떨어지지 않아요. 굴러 떨어지지 않고 샥샥샥 굴러가죠. 그래가지고서 선전을 하는 거 보셨죠? 그게 뭐예요? 우리는 에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가 사이에 그 팬더하고 위에 그 범퍼하고 이런 것들 이은 이음새가 정확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마무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품질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있는 인생 되려면 시작도 탁월하면 좋지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게 마무리입니다. 파이널 터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파이널 터치 해주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무리를 끝까지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인생을 마무리 잘하게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멋있게 인생을 마무리를 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멋있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루벤은 시작은 너무나 멋있는 아들이에요. 굉장한 아들이에요. 야곱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고 기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에게는 위풍당당한 너였는데 그런데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욕이 어떻게 같았냐면 물에 끓는 같았다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아요. 4절에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은 이 일을 들었을 때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걸로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다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네, 마지막에 야곱이 주님께 돌아가게 될 때에 이 일을 드러내고 얘기합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맏아들인 이 루벤이 빌하와 동침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성욕을 억제 못해가지고 아버지 침상에 올랐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성경이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보통 책이고 역사책이면 나쁜 건 숨기고 좋은 거는 남길 텐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다 적은 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면서 사람의 역사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수치감도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있는 것도 이 창세기에서 보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다 인간의 역사죠. 인간의 이런 부끄러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더 한층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는 인생을 통하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사람의 미스테이크, 사람의 문제, 사람의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49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세 아들이 등장해. 세 아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축복을 안 해. 야곱이 복을 빌지를 않아. 오히려 저주를 내릴 정도예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에 물의 끓음 같았으니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런. 야곱이 르우벤이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죠. 뭐.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자식들을 축복하고 장래일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면서 탁월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은 멋있었는데 별로 끝이 안 좋은 르우벤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위풍당당하게 태어났습니다. 월등하고 권능도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탁월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정력을 컨트롤하지 못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그 정력이 물 끓는 것처럼 남비 끓으면 뚜껑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디나가 셰켐에 의해서 강간당했을 때 그 셰켐이 디나를 그래도 연모해가지고 우리 결혼하겠다고 나 결혼하겠다고 디나가 그러면은 속입니다 그들을. 그래 너희 우리 누이하고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할례의 고통이 가장 심한 3일째 되는 날 가가지고 칼로다가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셰켐의 가족과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러면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오 마이 갓.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에 대한 축복보다는 저주를 야곱이 했습니다. 시몬이 지파를 우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몬 지파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가 시몬 지파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어떻게 되냐면 유다 지파하고 합쳐버려져요. 이스라엘 유다 지파하고 합쳐져요. 또 레위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해 회복되어지냐면 모세를 통해 회복이 돼요. 모세. 왜?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사람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가 돼요. 그래서 루벤이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는데,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종족들, 다른 지파들은 다 기업을 받아요. 기업을. 그런데 레위 지파만은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라고 하면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 버려요. 같이 사는 게 아니고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런데 정말 흩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기업이 없이 생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지파가 레위 지파가 되어서 야곱의 그 선포된 말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무리 멋있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력이 물에 끓음 같았던 루벤과 분노가 물에 끓음 같았던 시몬과 레위.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별로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 지파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기도를 하고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마무리에 아버지가 가는 길에, 마지막 가는 길에 복을 빌어줬으면 좋겠는데 이 세 아들은 복보다는 별로 안 좋은 얘기로 그 야곱이 파이널라이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8절부터 보게 되는데 8절과 비교가 되는 사실이죠. 8절 읽고 오늘 마칠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멋있게 유다는 시작하고 끝도 마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유다가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입니까? 창녀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가 그 창녀가 바로 자기 며느리였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한 유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에서 왕족이 나오죠. 다윗이 나오고 그 후손 중에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와, 이 하나님의 은혜죠.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위대로 했다면 우리 다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루벤과 시몬과 레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성도들 천군 천사로 지켜주세요.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 다 병에서 놓여 자유케 되게 해주세요. 병에서 놓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